여러분 시편이 몇 편이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시편이. 그런데도 이 시편의 배열을 보면 기가 막힌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이르기는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 1편이 알고 보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던 사건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있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죠?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거기에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강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강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에 바로 그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이 생명나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시편 1편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겨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범하면서 거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이거를 에덴 동산의 상황에다 적용하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때 악인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과 사단과의 두 진영이 다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주느냐 불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두 개의 선악간의 진영이 생겼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누구의 길을 서게 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사단의 동조자가 된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막으려고 못 따먹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이것을 따먹으면 무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정말로 뱀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바로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었을 것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죄가 시작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이 즐거운 상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예요. 여러분, 보통은 십자가까지 율법이 기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은 마친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거듭난 후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10계명을 폐해버렸더라면 율법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즐거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이 십자가로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손대서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쓰지 않은 부분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요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마쳤고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했다면 거듭난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것도 없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할 것도 없을 것인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편 얘기를 했었죠. 시편의 1편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150편은 맨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이 모든 악기가 동원된 정말 입체적이고 오케스트라적인 찬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에 이런 오케스트라적 이런 찬양, 이 찬양은 그냥 이것을 그냥 읽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이 우리의 창세기의 처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시편 150편은 이 세상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을 우리가 보면, 이것을 다 읽으면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그 금신상 제막식을 할 때 그 바벨론 왕의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제국들의 그 왕들과 귀족들 모든 대표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울 때 찬양하게 만드는데, 그때 악기들이 나팔과 수금과 바벨론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 금신상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제막할 때, 신상을 세울 때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이 따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마지막 때 세우는 이 사건은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어떤 상황일까를 잘 비춰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이에요. 금신상을 세울 때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그 금신상,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밋밋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합하여서 그 금신상을 찬양하게 만들 거예요. 나팔과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묘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나팔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50편은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에 종말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동참해서 부르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사실 모든 악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짐승의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그런 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부르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 노래가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50편의 의미는 사실 그 배경을 따져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이 세상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시련 때가 됩니다. 더군다나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매매권 자체가 주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떡을 구할 수 없고 배를 쫄쫄 굶게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의 그 고통과 위험과 환란이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을 때 하고 배가 부를 때 노래 부르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편 150편의 이 찬양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노래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노래인데, 사실 시편 23편을 부르는 그 시점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명품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기분 좋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근심 걱정도 없던 그때의 노래 부르는 건 세상 사람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은 지금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살인 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기근의 상태가 있고 정말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것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우러나는 찬미를 부르는 그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 뭐가 있냐면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그들은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노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노래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분 좋을 때 노래하는 것입니까? 사망과 환난이 그들에 있고 그들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50편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시편 150편에 보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목숨이 경각간에 있고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이라 생각한다면 시편 150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끝나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요. 중보가 없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 없이 혼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중보가 없다는 것은 성소 봉사가 끝났다는 것이, 죄에 대한 중보가 없을 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로 따라가는 14만 4천이니 예수님의 성소 봉사까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까지 이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끝났더라도,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이 중보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시련과 환난을 그들 혼자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져도 지금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작은 죄로도 죽습니다. 작은 죄로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잘 보세요. 예수를 지금 내가 믿는데 지금의 이 믿음은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은 것이 내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이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시련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품성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인격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의 품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막 병 고치는 은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 이 성령을,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아버리면 타락할 수 있어요.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데 내가 이기심이 남아있으면 그 이기심으로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나의 교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은 먼저 변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즉 변화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오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점점 더 굳어져서 이제는 능력을 맡겨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늦은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성이 굳어지고 거기다 늦은비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변하지 않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이 사람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님이 중보가 끝났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그 시련을 이제 겪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든지 예수님의 중보가 없든지 예수님 없이는 어디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커다란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 없이, 중보 없이가 예수님 없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노래, 시편 150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쟁투적 맥락을 놓고 시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그렇게 짝이 돼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면 시편 150편과 시편 1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편 150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거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150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편을 보면요. 시편 2편을 보면 여호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산을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시편 2편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 대쟁투의 내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단과 그 반역한 천사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군왕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무리들이 바로 하늘에서 반역해서 결국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과 그 천사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즉 예수님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겠다. 율법이 이 예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노예를 삼기 때문에 그 율법을 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천사들을 유혹하고 하늘 천사 3분의 1을 이제 데리고 이 사단이 반역을 하게 된 그 내력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9편에는 시편 149편 7절을 보면 이곳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민족들을 벌하며 예. 저의 왕들은 사슬로 저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자, 잘 보세요. 기록한 판단대로 시편 2편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 군왕들이 도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149편에는 그 열왕들을 심판하고 판단한 얘기가 149편 7절부터 나옵니다. 시편의 1편과 150편이 짝이 되고 2편과 또 149편이 짝이 되고 시편 3편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즉 계속해서 지금 2편과 3편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도전하는 하늘의 반역의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은요. 그렇게 도전하여 여호와에게 예수님께 대항하였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48편은 이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모든 시편 2편 3편에서는 여호와를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과 군왕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대절했었는데 시편 148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그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4편과 5편에는 시편 4편에는요. 시편 4편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죠. 의의 제사 나오죠. 시편 4편인 것처럼 창세기 4장에도 의의 제사 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아벨이 드린 것은 의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밭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바로 이 의의 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밭의 소산이니까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하는 두 개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제사,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 이것이 시편 4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이것이 거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편과 5편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이것과 짝이 드는 것은 146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짝이 드는 것은 4편과 짝이 드는 것은 147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6편에는요. 시편 6편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편 6편에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그 다음에요.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5절을 잘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라고 시편 6편 1절에 나왔어요. 시편 6편 1절에 나왔는데 여기에 짝이 드는 것은 시편 146편이에요. 근데 시편 146편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146편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을 의지하지 말면 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이렇게 잘 보세요. 시편 6편에서는 음부에서 주를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6편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즉 사망의 상태를 말하는 구절이 짝을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짝을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시편 6편에 보면 음부에서 주를 찬양함이 없다. 성경 중에서 시편 중에서 죽은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6편에 나오고 그것과 짝이 되는 시편 146편에 호흡이 떨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고 짝을 딱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다 지금. 시편 8편에 보면요. 시편 8편에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이 나와요.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하는 얘기가 지금 시편 몇 편에 나와요? 시편 8편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짝이 들은 이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 144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44편을 딱 보면요. 시편 144편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얘기가 딱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있는 그 구절과 시편 144편에 있는 구절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시편 얘기를 전부 다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대강 이렇게 짝이 맞아가는 얘기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대쟁투의 내력을 따라서 연결이 되고 시편 2편과 3편 또 시편 뒤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탁탁탁 되면서 시편이 그냥 무의미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짝을 만들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은 여러 사람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짝이 딱딱딱 맞아지게 한 것은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묘한 그림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여호와의 사람들이 부르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그것을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짝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해드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150편과 짝이 되고, 2편은 149편과 짝이 되고, 그 다음에 3편은 148편과 짝이 되고, 그 다음에 4편과 5편은 147편과 짝이 되고, 그 다음에 7편은 146편과, 그 다음에 8편은 이렇게 제가 지금 숫자를 놓쳤는데 8편은 144편과 짝이 되면서 그 짝이 되는 말들이 문구가 탁탁탁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에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로 웃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중심에 나가 있으면요. 나가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지. 내 멋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뭐냐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중심에 예수가 모셔진 사람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율법이 원수인 거예요. 중심에 나가 있는 채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지키는 흉내를 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원의 대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연금도 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전도를 해도 나가 나타나고 간증을 해도 나가 나타나고 설교를 해도 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데,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도, 십계명을 지켜도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율법에 있습니까? 중심에 이 자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율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이에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양제사가 바로 실체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의문의 율법의 손가락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자아가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아가 죽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중심에 나가 있던 사람이 중심에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중심에 예수가 모셔진 사람의 생각이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예수가 모셔진 사람만이 시편 150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십계명조차도 이 십계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율법은요, 십계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중심에 나가 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의 가르침,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율법은요, 죄인에 대하여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인에 대해서 의인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누가 우리를 보호하게 되냐면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돼야 됩니까? 안 폐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폐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죄의 기능을 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의롭게 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의문의 율법, 제사법은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자, 십계명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죄의 기능, 그 다음에 보호의 기능. 이 정죄의 기능이 십계명 중에서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의롭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해치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자유는 결국은 사망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유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알고 보면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시편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이 글자나 교리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면 불평이 되기 쉽고 불만이 되기 쉽고 눈물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 지키고 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 손실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이 노래가 되지 않고 그냥 어떤 때 눈물이 되고 때로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런 것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희생했을지라도 감사가 되고 환난이 올지라도 노래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찢기 같은 사람이 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일이 좋아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좋아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신앙을 글자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을 학문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노래로 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노래도요, 아는 노래도 자꾸 불러야 그 노래가 쉬워지지, 잘 안 부르면요, 잊어먹어지고 음도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노래하기 쉽지 않은 때에 이 노래가 나오려면 항상 삶 속에서 콧노래로 무슨 노래로 전부 다 노래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이 노래였는가 불평이었는가? 나는 내 삶이 교리였고 글자였는가 노래였고 감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감사한 사람은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영대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주의 천사들이 감동하는 것이에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런 환난과 저런 시련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 저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천사들은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